예수님, 믿음은 하느님의 선물이며 우리는 하느님의 작품입니다. 오늘 10월 19일 이 미사의 독서와 복음 말씀은 인간인 우리 존재의 근본과 지향이라는 기본 사실을 일깨워주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물론이고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이룩한 업적과 모아놓은 재산이나 명예 그리고 사회적 지위 이 모두는 하느님께 속해 있다는 것과 따라서 우리의 구원에 관한 주도권은 오로지 하느님께 있으며 종종 이 기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는 우리를 하느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해 주셨다는 것, 그리고 이 기본 사실에 따라서 우리는 선행을 하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이 창조된 피조물로서 우리가 이룩한 선행의 업적은 하느님의 작품이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기본 사실을 알게 해주는 힘은 믿음인데 이는 전적으로 하느님의 선물이라는 것 등입니다.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고자 하시는 초점은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마치 지구의 중력이 어느 한순간에도 미치지 않은 곳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존재를 규정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무시하면 넘어지거나 다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분의 자비로 말미암아 쌓은 재산이나 이룩한 업적 역시 그분께 봉헌해야 하는 예물이지 우리 자신의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를 착각한다면 낭패를 볼 것입니다. 믿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회적 책임을 느껴야 하고 사람들 앞에서 도덕적 의무를 짊어져야 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이를 서양에서는 귀족의 책무, 즉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합니다. 병역의 의무라든가 공공시설을 위해서 재산을 기부한다든가 공동선을 위한 법안을 제정하는 이런 일들에 있어서 귀족들이 솔선수범함으로써 고대 로마 제국에서 비롯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전통은 중세에 다시 한번 빛을 발합니다. 14세기 일인데요. 영국과 프랑스가 100년 동안이나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 막바지에 영국군은 영국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 도시인 프랑스 도시 칼레를 포위합니다. 장기간의 항전 끝에 더 이상 식량도 보급물자도 떨어지고 원병도 기대할 수 없게 된 칼레 시는 항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영국군을 지휘하던 에드워드 3세는 모든 칼레 시민의 생명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누군가가 그동안의 반항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6명의 목숨을 요구했습니다. 이 최후 통첩을 들은 칼레 시민들은 혼란에 빠졌고 모두가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 도시에서 가장 재산이 많았던 부자가 자원을 했고 그러자 그 뒤를 이어서 시장도 대상인도 유명한 법률가도 나서서 모두 귀족 6명이 자원했습니다. 그들은 다음날 처형당하기 위해서 쇠사슬에 묶인 채로 교수대 앞에 모였습니다. 이 광경을 그린 유명한 조각이 있습니다. 오게스트 로댕이 조각한 칼레의 시민들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당시 임신 중이었던 영국 왕비가 자신의 아기에게 좋지 못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나쁜 일을 하지 말라고 남편 영국 왕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영국 왕 에드워드도 동의를 해서 자원했던 칼레 시민의 대표 6명을 살려주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역사에 기록되면서
높은 신분에 따른 도덕적 의무인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상징이 되었고 오늘날에도 서양에서는 기득권 계층의 상식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양에서는 이런 전통이 확립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조선시대 귀족의 특권을 누렸던 양반 선비들은 물론이고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부자들, 정치인들, 지식인들, 높은 사회적 지위를 차지했던 이 사람들이 대놓고 상식을 어기게 일쑤였고 자신의 기득권을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썼습니다. 언젠가 언론 보도를 보니 장관 후보를 청문하는데 병역면제, 탈세,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같은 4가지 기본 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면 장관 서열에 들 수도 없을 거라는 패러디한 유행어가 나돌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올라갈수록 썩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회통합이 무너집니다. 공동선이 훼손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득권층이 공동선을 위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일, 이것이 우리 사회 복음화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현안이고 기득권층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하지 않는 그 자체가 가장 중대한 사회악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남북왕국도 그래서 망했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기득권층이 회귀하도록 우리 믿는 이들이 먼저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모범을 보여야 할 형편입니다. 이는 역사적인 교훈과 사회적 상황에 비추어서만이 아니라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에 비추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믿음은 무상으로 주어진 하느님의 선물이요, 우리는 하느님의 작품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느님께 속한 존재임을 스스로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믿음에 따른 사회적 책임과 도덕적 의무를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화는 그로 인한 결과로 덤처럼 주어질 것입니다. 진정 복음화야말로 단순히 신자들을 늘리려는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는 이들의 도덕적 의무와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의한 행동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란 우리의 자유의지로 인한 선택이기도 하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먼저 선택하신 결과이기도 하기 때문이며 사실은 이것이 더 근본적인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고 이 세상에서 고귀한 삶을 살아갈 은총을 받으며 그렇게 훌륭한 인생을 살아간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까지 얻어 누릴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세속적인 어느 특권보다도 더 귀한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얻은 것이 아니며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어 줘야 할 혜택이며 또한 이 특권이자 혜택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고귀하게 살아가는 삶을 입증해 보여야 하는 책임으로 남습니다. 이 사회적 책임이 입증되어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신앙의 가치가 참된 것임을 알려줄 수 있을 것이며 가톨릭 교회는 믿을만 하다는 교회의 가신성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싶다는 원의도 그제서야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과연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모시는 신앙인들의 삶과 활동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 부활하여 계시다는 그리스도 신앙의 진리도 믿을 수 있게끔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복음화를 위해서나 우리의 도덕적 의무와 사회적 책임을 위해서나 공동선을 위한 투신이 이웃사랑의 증거가 필수 불가결합니다. 감사합니다.